제가 이제 CTS 기독교 TV에 이제 기독교 TV 방송국에 근무할 때 보면요, 우리 PD들이 방송 PD들이 첫 방송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리포터나 기자나 이제 어나운서가 첫 방송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산봉우리 위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입봉이라고 합니다. 산봉우리 위에 올라간다 해서 입봉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첫 방송을 할 때는 첫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첫 방송을 할 때는 방송국에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축하를 하고 이제 선물도 이렇게 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포항사령교회 어린이부 우리 김근아 전도사가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극동 방송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귀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막 부르부르 떨려가지고요. 아빠인 제가 막 떨려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국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제 뉴스에도 출연하고 대담 프로도 이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방송인 출신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세계적인 방송인 출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거 몰랐어요? 예. 그래, 그 집사님이 첫 방송의 어떤 떨림과 그 긴장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첫 방송 출연한 우리 김건아 전도사에게 이제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받는 선물이 뭡니까? 믿음의 선물이 뭐죠? 구원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을 주님께 받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이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선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선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 모임에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큰 선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오늘 답을 얻고자 합니다. 20장 19절,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줄쳐보세요. 제자들이 다 모인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 그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자신들은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문을 잠그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줄자 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동족,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죽게 할까 봐 극도로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다, 다음은 우리가 죽을 차례다 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피해서 밤에 모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대책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러워서 수군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다. 또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사, 줄자 보세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과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십자가의 그 죽음이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놀람과 충격입니다. 여러분, 평강 동그라미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약성경 헬라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성경 원어로는요, 에이레네, 평화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동치고 불안한 우리 삶의 질서의 회복도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질서의 회복도 평강이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그 관계 회복에 따르면서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자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문도 열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줄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문도 통과했고요, 벽도 통과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현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을 수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들이 이 현상을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로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극도로 불안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뭡니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과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선물은요,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유로 평강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불안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요, 지금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달불 치면서 끔찍한데, 우리 아들 첫 번째 성현이가 5살 때 그 유동 인구가 100만 명이 있는 서면의 그 부산의 제일 중심가가 서면이거든요.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 지하 상가에서 유동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데서 그 서면 지하 상가에서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원인은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에어로빅 옷을 사려고 그 옷 갈아입는 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엄마는 이 에어로빅 옷을 살까 저 에어로빅 복을 살까 하는 사이에 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어로빅 옷을 이렇게 입는데 난처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나와서 롯데 백화점 앞에 분수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애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 저는 실감한 거예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여러분, 1초가 1년 같은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사람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지나간 사람마다 막 붙들고 막 5살 난 사내를 본 적이 있냐고, 혹시 조그마한 사내 본 사람이 있냐면서 막 외치고 다녀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요 우왕좌왕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5살짜리 사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같이 생겼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지하 상가를 막 울면서 헤매고 다니는 우리 성현이를 어떤 대학생이 이제 찾아가지고 파출소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런 때라서 겨우겨우 그 파출소에 가서 찾았을 때 저에게 안도와 기쁨과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상실은요, 그 존재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존재의 상실은 그 존재를 얻었을 때 평강이 임한다. 한 번 더. 존재의 상실은 그 존재를 얻었을 때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의 상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의 상실이 있었을 때 그 존재의 상실이 된 하나님이 나의 존재 안에서 오셨을 때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동치던 불안한 내 삶의 상실, 그 상실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허무한 거예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생긴 그 허망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자살,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하면요 경력이 되고요, 인연을 거꾸로 하면요 연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자인데요 잘 머리를 써야 됩니다. 내자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내자밖에 안 돼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세요. 어려워요. 다시. 내 힘들다 거꾸로 시작. 다들 힘내. 그렇죠. 다들 힘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부활하셔서 영원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 평강이라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은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면 집사님들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하늘의 상급이 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커. 집사님처럼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커, 하나님의 상이 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 하늘에서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된 상은 무엇이에요?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상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면 이 땅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급은 이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요, 평강입니다. 평강은요, 수천억의 돈이나 수많은 권세나 높은 지위나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이고 평강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1시간만이라도 수천억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꼭 있어요. 1시간만이라도 그 침대에 수천억 쫙 한번 깔아놓고 앞뒤로 한번 빙글빙글 돌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새벽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새벽 설교 요새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형님, 수경조를 가져봤어요. 그리고 엄청난 영토와 부를 가졌습니다. 아내 1000명이나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우리 솔로몬 형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깊고 깊은 헛된 허무함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 솔로몬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천억 가지고 싶으십니까? 제가 대출을 꼭 내야 되겠어요? 신용이 그만큼 안 됩니다. 제가 수천만 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천억은 좀 어렵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기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에 줄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 주님이 보낸다는 그 제자들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한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라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의 초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라. 구원으로의 초대. 두 번째는 뭡니까? 가라. 사명으로의 초대. 주님이 하신 21절은 뭡니까? 보내노라. 제자들이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시킬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자녀가 먹고 자고 방에만 있고 방 안에만 계속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지 않고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상처 없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줄쳐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전권의 권한을 주시고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 권한을 주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참 평강과 평화를 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 평화를 세상에 심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시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가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진 사명은 뭡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사명이 있지 우리는 사명이 아직 없어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통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직업과 직책과 직분은 달라요. 예? 저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이루고,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이꼬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꼬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게 사명을 검증하는 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명은 세 가지로 검증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가족의 인정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가족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족의 모두가 인정하고 각자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의 보증이에요. 교회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교회의 보증이 돼. 저 사람은 반드시 정말 성도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을 선물 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선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활용하도록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2절에 구원과 평강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절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의 호흡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뭐를 부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 사명,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실현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소망하고 집중하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하나님 임하기를 소망하고 구하고 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사명의 은혜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잘 실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천국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 사명을 이루시는 그 은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느냐,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이기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믿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왜냐? 역사적인 사실이거든. 500명이 한꺼번에 보게 되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요세푸스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빈 무덤의 사건도 믿어요. 그런데요,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23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줄자 보세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그 복음의 증인된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과 권세가 성령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은 죄에서 풀어나고 자유와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면요, 충만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방전도를 해보세요.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세상의 영적 공격을 감당하고 이겨내려면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운하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들은요, 부목사들은요, 매일 노방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방전도 결과를 계속 카톡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늘 그 자리에 노방전도 거점 전도하면요, 매일 지나가는 사람 똑같이 만납니다. 똑같이 패턴으로 만납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조폭이 있었어요. 그 조폭은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꼭 3시에 제가 노방전도할 때 일어나가지고 담배 사러 자전거 타고 옵니다. 그러면 항상 저에게 2가지 합니다. 쌍욕을 퍼붓고 침을 택 뱉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를 사고요, 그 자기 그 외제차를요, 물을 한 바가지 타가지고 맨날 휠을 칫솔로 닦아요. 그게 패턴이에요.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가서 이랬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악해 보여도요, 마음에 다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이 악해 보여도 연약함이 있다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예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 뒤에 주시는 3가지 선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이고, 21절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고, 세 번째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평강, 사명,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